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서로 인사해부터 핫을 탁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원주 지역은 아직 이렇게 대규모 확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항상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하니까요. 늘 이렇게 개인 건강에 주의하고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이트라고 하거든요. 통찰력.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의 맥을 찾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잘 꿰어서,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예쁘게 만들려면 그걸 진주를 잘 꿰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잘 연결하여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것을 선순환시키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면, 충만하여지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포사이트라고 하는 예지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요, 뉴노멀이라는 말씀을 저도 몇 번 들렸는데, 그걸 뉴스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많이 들으실 겁니다.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가족관계도,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과거의 것만 추구하고 과거의 것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왕따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포사이트, 예지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를요, 우리는 100세를 살 것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철학박사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분이요, 80세까지 살 것을 준비하고 사셨어요. 근데 80세가 돼도 안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세를 앞두고 계신데요. 그래서 내가 80세까지만 인생을 계획했더니 나머지 100세까지의 계획을 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100세까지 갈 생각을 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예지력,
포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 예지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통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어둡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1장을 통찰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은혜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성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안에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어주셨을까요? 공기도 주셨고 하늘에 해를 주셨습니다. 이 지구가요, 태양이 한순간이라도 사라지면 꽁꽁 얼어붙은 그런 얼음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한, 생명을 위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수고가 더하여져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망각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원수된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그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죠.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몸이 평상시에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노인들, 노약자들. 그래서 70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망률이 20%가 넘어가고요. 80대가 넘어가면 사망률이요 30%가 넘어갈 정도로. 근데 청년 아이들은 걸리면은 사망률이 뭐 1%, 2% 그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젊은 애들은요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싸돌아다니죠. 저희 애들도 보면은 막 어디 먹으러 간다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안 다니는데. 그러니 벌써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도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잠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뜨면 아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눈을 반짝 뜨면 어디서 눈뜨게 될까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하는 자들. 그 두려움의 근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자녀들은 죽을 것이 두려워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해방시키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칩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지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으니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 그래서 수고롭지만 그래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수고로운데요. 일명식도 없던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생깁니다. 그 소망의 인내가 넘칩니다. 그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면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안에서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고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구조의 선순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우리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선순환될 때 이것이 계속하여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지고 더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난지원금을 다 받으셨죠. 또 이 원주시에서 8만 원씩 또 카드에 넣어서 한 사람씩 줘가지고요. 저도 목요일 날 동사무소에 재빨리 가가지고 4명분 카드 4개를 다 받아왔습니다. 이 받아와가지고선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써야죠. 그래서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는 한 장이 이렇게 다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왜 정부에서 이것을 주느냐 하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순환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경제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 줄 테니까 제발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발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아깝다고 가지고 있다 보면 8월 마지막 날이 지나면 이걸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죠. 그러니까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제발 좀 돈 좀 써달라고. 왜 그러느냐? 경제가 계속 순환이 돼야 생산자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 긴급 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체에요,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있는데 혈액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래서 내가 흐르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혈액이 흐르는데 이 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서 혈액 순환이 막히면요, 이건 뇌경색이 됩니다. 심장에서 혈액순환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신장에서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정에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 장기 가운데서 혈액이 막혀버리면 폐혈증이 걸려서 하루 이틀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이를 들면 들을수록 이 혈액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혈액이 깨끗하게. 그래서 지방 섭취, 이렇게 지방과 이 영양소를 균등하고 고르고 바르게 섭취를 해야 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도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원리가 선순환되니까요, 이 선한 영향력이 마케도니아와 아가네아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큰 핍박과 시련이 그들에게 닥쳐왔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선순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에 그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과중한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였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 기울이시니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지금 감고 기도하죠. 이 악한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을 이렇게 뜨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거기 교수님들 눈을 뜨면서 막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몸들 바를 몰라서요. 눈을 끄 감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을 뜨며 기도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니다. 그래, 내 아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살린 내 자녀구나 라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선한 선순환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쉬지 않고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어떤 서신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죠. 내가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그 안에서 뭐가 넘쳤을까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가 생겼나요?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끼리 파당짓고 싸우고 분쟁하고 세속적인 죄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면서 책망하는 편지가 고린도전서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감사,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 어떤 기도가 나와야 감사할까요? 예?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감사가 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근심이 나오면 참 근심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지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감사합니다. 그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그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할 수 있느냐 하면 자세가 좋은 사람이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요, 똑같은 자세 연습을요, 그냥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계속 연습합니다. 골프 선수들이 골프 연습을 하는데 그 스윙 연습을요, 하루에 그냥 수천 번씩. 그래서 이 땅콩이라고 하는 김미연이라는 선수는 이 키가 아주 작아가지고 그래서 운동선수로서는 이 장점이 없는 선수였는데 그래도 메이저 대회, 미국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그 선수는 얼마나 연습을 하였는지요. 이 골프채의 이 헤드가 다 닳도록 연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골프 헤드가 얼마나 단단한지요. 이게 닳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닳아서 바꿀 정도로. 그렇게 똑같은 것을 훈련했다고 그래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사람이 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 인간이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이냐? 다 복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복 준다라는 말씀보다는 심판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는 복음이 되지만 죄진 인간에게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말씀 안에는 권면도 있고요. 말씀 안에는 위로도 있고 말씀 안에는 경계하는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계와 책망을 받을 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처음 증거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것이 말씀의 역사이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 자체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직장에 그 사장 부인이요,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한테도 온갖 갑질을 하니까요, 이분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 사장 부인이 권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갑질하는 권사님 사장 부인한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약한 사람들이지 당신 종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썼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다 말씀을 딱 적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해봤더니요, 이 사장 부인 권사님이요,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먼저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 말씀 대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하면서, 예?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혼났대요. 그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찔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하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받으면 항상 찔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요빠에서 베드로 사도가 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가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를 하죠.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동지들을 모아놓고서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로마인인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며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요, 베드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의 그런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면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말씀의 태도로 베드로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 선교사들이 먼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이 조선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오면은요,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성경을 출판하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기까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3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조선 땅의 조선 백성들 구원하시기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먼저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어떻게 번역될 수 있었느냐? 지금도 중국 단동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는 이 중국 사람들과 그리고 북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거기서 엄청나게 무역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조선시대에는 고려문이라는 그러한 서로 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센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들 선교를 하는데 이상한 복장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모습을 봅니다. 지금을 봐도 참 신기한 복장인데 그 당시에도 참 신기한 복장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가 봤더니 저 한반도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중국과 이렇게 무역하는 이렇게 무역상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초청하는데 그냥 초청하면 안 오니까요. 양초를 하나씩 준다고 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양초는요, 이 왕궁에서나 쓰고 그리고 사대부 대갓집에서나 쓰는 그런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양초를 준다라고 하니까요, 이 상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로스 선교사님의 일장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양초 하나랑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양초는 다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책이 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문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양초는 팔아먹고 그 책은 자기 집에 놔뒀겠죠. 근데 그 집 아들 가운데 백홍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백홍준 선생이 원래는 도교에 심취해가지고요. 그래서 저 백두산에 가가지고 도도 닦고
지리산에 가서 도둑 닦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몇 년 만에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보니 책이 한 권 탁 놓여 있는 겁니다. 책이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는 이런 양장본으로 된 책을 탁 보니 뭔가 있어 보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탁 폈습니다. 처음에 신약 성경을 펴보니까 거기 마태복음 1장이 나오죠. 1장에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탁 나오니까 딱 우리나라는 또 뭐에 약해요? 족보에 약하죠. 이 뭔가 이름 있는 가문의 이야기구나 하고선 족보를 쭉 읽다가 마태복음 5장에 허심자 득이 지천하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더니 그 누구 얘기냐면 자기 얘기인 거예요. 늘 심령이 허해가지고 허심자. 그래서 여기저기 돌을 닦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어디서도 그냥 마음에 드는 돌을 찾지 못했는데 여기 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 한번 여기를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수소문 해보니까 이 그 고려문에서 선교사를 만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세 사람하고 합심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한 권 들고 보찜 메고서는 그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한 것이 이 대한민국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그것을 로스역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서를 자기들끼리 번역해가지고 그걸 출판해가지고 먼저 보찜지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서는 솔레 마을, 황해도 솔레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해서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선교사 없이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 초대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권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루하루 맛보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사시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